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서 교회론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속된 그 구속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교회를 삼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 안에 거주하심을 다루는 신학이 교회론입니다. 원래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선악과의 계명을 맺어서, 그래서 우리 첫 인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섬김을 이 인간들이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반역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반역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돌이켜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 경륜을 성취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역한 이 범죄한 언약 파기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반역죄를 무효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게 하셨고, 그리고 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회복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신비한 연합을 시켜서 뭘 세우셨느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또 뭐 이름 붙여놓고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고 거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 뭘까?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죄짓고 언약 파기하고 이 범죄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교회의 본분은 뭘까? 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모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찬양했잖아요.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나가서는 생활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 넓게는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면요 어그러진 길로, 못된 길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교회의 인간의 본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본분이고 더 크게는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고 막 높임을 받고자 하고 교회 와서 뭐 좀 사회에서 뭐 한다고 폼 잡고 교회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자신의 소신을 빌어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했던 습관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습관들을 깨부시우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고 말이죠.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선포와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은 교회에 오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뭐 식당 당번을 하셨던 뭐 주차장 당번을 하셨던 뭐 무슨 당번을 하셨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수도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편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최고의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날이고 신령한 세계의 이 영적인 맛을 보는
영적인 축복의 날임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일까? 조금 더 소개한다면 첫째로 주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대요. 예배하는 자. 그런데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사역을 이렇게 한 2년 했는데요. 예배드리다가 병든 사람들, 문제 해결받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예수님 찬양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로, 그리고 그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첫째로 예배의 날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하는 날이다. 세 번째로는 주일은 기쁘게 주의 집을 찾는 날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어땠어요? 기뻐했다. 주일은 한 주간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일은 영육간의 복을 받는 날이다. 오늘 11절에서도 뭐 주는 날로 정하셨다고요? 복 주는 날로, 복된 날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 보시면 참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언제 얻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면서. 그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느냐?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에서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해드리겠는데,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말이죠, 죽을 뻔했다가 도망가가지고 종살이하고 막 사기당하고 뭐 속임당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태중에부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야곱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된 거예요. 족장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 주일 성수 잘 하셔서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기쁘고 복되고 복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쫙 펼쳐서 만약에 여러분이 펼칠 수 있다면은, 요즘에 뭐 한눈에 보는 성경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신구약 성경을 쫙 펼쳐가지고 딱 하나로 보면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점점 역사적, 발전적, 이렇게 이 발전적으로 변해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기념이냐면은 창조 기념일입니다.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창조 기념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이에요. 창조 기념일.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창조 기념일. 또 이 창조 기념일을 하나님께서 복된 날로 정하시고 안식하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셨음을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안식일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데 왜 신약에 와서 주일날 지키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또 뭐 안식교가 생겼죠.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겠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 어디 있냐, 또 막 따져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한눈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안식일은 구속 기념일이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기념일로 이 안식일이 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기념일이 아니고 구속 기념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고 신약의 주일은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구속을 이루신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바꿨느냐?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6장 5절에서도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7일 중에서 첫째 날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카렌다를 만들 때 여러분, 이 창조 기념일보다 구속 기념일을 맨 앞에 두고 그 날을 빨간 색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카렌다는 온 인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다 똑같이 이 카렌다 씁니다. 그런데 이 카렌다를 만들 때
이 구속의 기념일을 맨 첫 번째 두고 그날을 아예 빨간 줄로 딱 표시해가지고 뚜렷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칼렌더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 AD, 엔도 도미니. 주님이 오신 때. 이때부터 칼렌더가 갈라진 거예요. BC AD로. 이런 중요한 칼렌더를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구속의 날을 기념하도록 빨간 색으로 색칠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 칼렌더는 이 주일날을 썬데이 서비스 날로 하나님께 서비스해라 서비스 날로 이렇게 빨간 줄을 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다. 이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신구약의 모두 동일한 것이니 여러분 한날을 특별히 성별하게 구별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내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안식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저 후반부터 4장 11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 여러분 9절 11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뭐 있어요? 남아있다. 안식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일날 안식을 지키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복을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할 때 첫째로 육체적인 복을 주십니다.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어떤 사람은 50도 안 됐는데도 70 먹은 사람처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이 넘었는데도 청년같이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잘 성수하신 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요, 이 통계청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연한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등산 안 가니까 더 못 살고 더 건강이 약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등산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아, 오늘 교회 와서 너 건강할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시편 128편 이런 얘기가요. 얘기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중심되는 성구 한 구절씩 소개한다면 시편 128편 1절 또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8편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92편 12절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백악목처럼 성장하리라. 할렐루야. 번영, 번성, 잘되는, 형통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또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막 코로나가 막 이렇게 팬데믹 시대가 되고 막 재앙이 오고 막 그래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할렐루야.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일 성수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집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내 장막에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면 자식들이 잘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이 이파리, 나무, 열매, 씨앗, 뿌리까지 다 사용하는 것이 감람나무. 열매 맺은 거 기름 짜서 쓰고 약으로도 쓰고 먹기도 하고 식용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감람나무 같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린 감람나무 크면은 귀하게 복되게 요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요, 주일을 성수하고 그러는 이 백성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태평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민족이 평안한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이거 보고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안식일을 섬기기를 이렇게 섬기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는 일 못하겠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이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위험한 나라입니다. 북핵이 늘 참 우리를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위협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이 코리아, 이 땅은 여러분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의 왕국입니다. 선교의 한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을 구속하신 기념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옷차림도 여러분 가능하면 애를 갖추는 마음으로. 저도 평소에는 교회 올 때 작업복도 입고 티도 입고 막 그러잖아요. 주일날은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넥타이도요 제일 예쁘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릴 때 더 좋아. 나는 누구를 주고 나면 내가 누구도 선물 드렸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드릴 수 있는 축복은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물질 이런 부분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드릴 때 흠 있는 것 하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거 하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것으로. 나중에 난 것 드리라고 했어요? 첫 새끼 드리라고 했어요? 첫 새끼. 곡식도 어때요? 너희들 다 먹고 남으면 넉넉하게 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첫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가능하면 준비하고 좀 성의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푸른갓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여러분 재능도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이 부분에 재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일날 뭐 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신 그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김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 물질관, 신앙관을 갖고 주일을 성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